사도행전 1장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슬퍼하고 기뻐하는가?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TV 프로그램, 내가 즐겨 찾는 맛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반면에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있죠. 내 말을 정말 안 들어주는 나의 남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자녀,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직장 상사, 층간소음 문제로 힘들게 하는 윗집 아랫집.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슬픔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그 허점과 폐해를 지적했던 스데반. 그 스데반의 그 전도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불을 일으켰어요. 거룩한 성령의 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과 미움이 가득한 불.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지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그때 그것은 명백히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누구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일,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스데반이 죽던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박해의 불꽃은 정말 온 교회를 태울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일어올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사도 외에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이 발로 질근질근 밟는 것처럼 일어나지 못하게 싹이 올라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박해를 우리 세대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10몇 년 전에 이런 박해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았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2008년도 8월에 제가 이전 교회에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인도의 동부의 오리사라는 주에서 대규모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어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8월 31일에 300개의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개월 동안 6,000개의 교회가 파괴됐어요. 60개가 아니고요, 6,000개가. 직접 현장에서 살해당한, 공권력이 버젓치는데도 현장에서 살해당한 그리스도인이 100명이 넘습니다. 길거리에서 불에 붙여졌고요.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머리가 깨졌고요. 다수의 기독교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고 6만 명의 성도들이 집을 잃고 홈리스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무슨 21세기 일어나나 싶지만 2008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배경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이 이제 수드라라고 하는 노예 계층인데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계층이 있어요. 일명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달리트. 그 불가촉 천민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돼요. 손에 만지면 안 돼요. 이들이 만약 경전을 눈으로 보았다. 그럼 그들의 눈에다가 쇳물을 붓고 경전을 들었다. 그들의 귀에다가 쇳물을 부어야 된다. 뭐 이런 대접을 받는. 근데 이런 불가촉 천민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열려 있는 집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으며 모든 인간적인 형식과 허울과 장벽과 제도가 다 무너졌다는 말은 그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상류층의 이 인도인들에게는 너무 자존심 상한 일인 거예요. 아니 니네가 어떻게 우리랑 똑같아? 니네가 어떻게 우리랑 같은 인간이야? 이게 전통과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박해가 몇 개월 동안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이 사울이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 그들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굳게 의지하고 있던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신앙 구조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 나오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요? 크게 울었다. 이런 감정을 우리는 슬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장사하면서 위하여 크게 울었다. 물론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는 슬픔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본문의 배경에서 스데반의 경우에는 사실 장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맞고 죽은 거예요. 투석형이에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돌에 맞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가장 최악의 죄를, 가증한 죄라고 불리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것이 이 투석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같이 그 형벌에 참여하는 그런 죄거든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따로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그 돌 무더기가 그들의 무덤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스데반을 돌 무더기에서 꺼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원문에는 이 꺼냈다는 표현을 말고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다 찢겨서 이 스데반을 주었다. 근데 그 스데반을 다시 몸을 갖다 다 감싸고 그 몸을 찢기고 그래서 장사를 지낸다. 여러분 이거는 이 유대 문화 속에서 신성 모독죄로 죽은 이단을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은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슬퍼하고 애곡하고 장사를 지낸다? 이건 사회적 분위기에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 또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지금 다 잡아서 죽일 분위기인데 울고 싶어도 눈물을 감춰야 되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슬픔을 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은 장사를 지내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한 죽음이 아니라 마땅한 죽음이 아니라 정당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애곡해야 되는 죽음, 그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냈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감정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앞에서는 뭐가 나왔었죠? 큰 울음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에는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 이 성은 이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념해서 다시 건설해서 세바스테라고 불리던 그 시대에, 그래도 어떤 예루살렘까지는 아니지만 그 안에 성전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남아있을 정도로 나름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도망을 가려면 다른 데를 가는 게 오히려 맞았습니다. 사마리아는 피난처나 도망할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 가는 것은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그런 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적대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언제부터 분리되죠? 기원전 1000년입니다. 주전 10세기에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2개의 지파가 남유다로 분열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와의 즉 한 민족이지만 이들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남유다와 전쟁을 여러 번 거치면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나라 남북 간의 어떤 그러한 갈등, 그런 원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면서 혼혈이 생기면서 문제는 더 악화가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전 6세기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당하죠. 그리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때요?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4세기에 그들만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심산에. 근데 그리심산에 그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의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2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 그리심산에 딱 올라가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야, 너네 따로 우리 따로 가자 그랬는데 그럼 서로 갈 길 가든지 우리 걸 방해하지 말든지.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세운 성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다 무너뜨리니 얼마나 깊은 적대감이 생겼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들도 못한 이교도이자 하나님이 대적해서 자신들의 성전을 세운 그런 사람들로 철저하게 경멸하고 혐오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갔어요. 베레아도 이방 땅이에요. 베레아도 이방 지역인데 사마리아 땅은 안 밟겠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혐오했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유대인들은 싫어하지만 난 너희가 좋아 이랬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마음이었죠. 네. 더 이 상처받은 원한이 그들 안에 깊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냉랭하고 쌀쌀맞게, 아니 당신은 유대의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을 줘도 안 먹는 게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한테 부탁을 한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네. 근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경계에 찬 눈으로, 적대감으로, 유대인을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향해 일어났던 그 박해보다는 강도는 조금 덜 날카로웠을지라도 훨씬 더 무겁고 찐득한 그런 적대감, 그런 거부감, 이런 것들을 표현해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하나님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왕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 유대인이 전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를 저들이 과연 받아들일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유대 정통주의자들에 의해서 짝퉁 취급, 이반 취급을 받는 가운데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줄 거라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복음서에 보면 처음으로 드러내세요. 내가 바로 그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따르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들인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 성 전체가 들썩일 정도였어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기뻐했다가 아니고요, 도시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한과 증오와 열등감과 혐오의 감정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귀신이 지배하고 있던 그 도시가 빌립이 복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믿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 들어간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도시가 된 거예요.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떤 도시를 가면 이 도시의 이 경치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 도시의 색깔이, 분위기가 일신연스럽기도 하고 막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얀마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미얀마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제 여러 팀들이 택시 기사님에게도 전하고 길거리 아줌마 아저씨에게도 전하고 빈민촌 아이들 주부에게도 로데마 학당의 청년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저들이 과연 우리 말을 들을까? 네, 우리 안에 약간 이제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종교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이 불교의 세계관, 좀 미얀마인이 된다는 것은 불교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경청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유창한 말로 했겠습니까? 중간에 통역해주는 자매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핸드폰 어플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고 거기에 반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 기도를 함께 고백하고, 그들의 처지가, 그들의 상황이 군부 독재 아래에서 가난과 부패 가운데 있어서 불교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그들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전하면 들을까를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다음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상반되는 두 개의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큰 울음, 큰 슬픔이고 또 하나는 큰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쁨과 슬픔이 아니고요, 큰 기쁨과 큰 슬픔이에요. 여러분, 한 본문 안에 이 상반되는 감정을 사도행전은, 누가는 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앞에서는 큰 울음이 있었다, 근데 뒤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큰 기쁨이 있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상황이 나쁘고 어려우니까 울게 되는 것이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웃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정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먼저 큰 울음부터 보게요. 여러분, 큰 울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는 본문이 크게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 날입니다. 장자를 잃은 애굽 전역에서 큰 울음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에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동방박사에게 들은 헤롯 왕이 갔다가 와서 나한테 말해주라. 근데 동방박사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중심으로 반경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큰 울음이 쓰여 있어요. 여기 나온 이 두 가지 울음은 어떤 울음이에요? 다 자식이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울음이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을 때 애굽에 큰 울음이 있었죠.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부모들에게도 큰 울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실감, 더 큰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그 사건으로 일어난 슬픔이 그러한 슬픔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게 울었다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 단순한 일상적인 사건, 어떤 죽음, 장례 치르고 나면 생긴 어떤 그런 아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슬픔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그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 가지 함의가 담겨져 있어요. 스데반이 헬라파 많은 과부들을 먹이고 공개하는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 사람을 이런 슬픔이 물론 컸기 때문에 큰 울음이 거기에 있었죠. 하지만 더 주목할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너무나 닮아 있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었지만 잘못된 재판 가운데 사람들의 거절로 인해 최악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하고 너무나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기시켜요. 예수님의 죽음,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다 역전시켜서 부활의 사건으로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렇게 세상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래와 임재를 거부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는 모습.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왕 같은 세상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절망과 멸망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복락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 자녀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에요. 더 큰 슬픔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사랑을 외치는 대사를 거부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거절한 결과는 우리 성경에서 잘 알려져 있죠.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이 하나 나와요. 뭐죠? 이를 간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슬피 운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의 큰 슬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큰 슬픔은 스데반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 큰 슬픔이기도 하지만 그 장면이 너무나 슬픈 장면이라는 거죠. 왜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마리아 성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외되었고 외면당했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 귀신에 의해서 정말 사람의 삶이지만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죄악을 쫓아서 귀신의 지배 아래에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파괴하고 공격하면서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사마리아인들도 차별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난 그 치유와 귀신의 내어 쫓김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임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그 큰 슬픔만큼이나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이런 거죠. 이 기쁨은 개인의 상황,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소소한 것으로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 임하는 그 기쁨, 반면에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그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누림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채워주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큰 기쁨,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기쁨을 다시 되찾으셔야 돼요. 영원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 여러분,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 처지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통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 이 본질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은요,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작은 실망도 하게 되고 소소한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는 부모님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탈선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사회나 직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때, 무능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슬프고 실망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안기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난 영화와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죠. 웬만한 민주사회의 헌법은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인간이 그걸 원해요. 그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즐거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사람은, 그 사회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재미난 예능을요 많이 보면요, 내가 너무 막 볼 때 너무 재밌어요. TV 딱 끄고 나면 우울해집니다. 예능은 그렇게 재밌는데 내 인생은 정말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게 너무 아니죠. 맛있는 거 먹으면 재밌을 것 같죠? 즐거울 것 같죠? 너무 즐겁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아까 맛있었는데, 그래서 더 맛있는 거 추구한대요. 여행 좋은 데 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죠. 근데 갔다 돌아오면 현실은 아닌 거예요. 즐거움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전 교회 청년, 제가 어릴 때 청년부에 그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중국집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짜장면, 제일 좋은 식당은 중국집, 이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짜장면을 안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맛있는 걸 나라면 하루 10그릇도 먹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제 장사를 하고 나면 간짜장은 그때그때 먹지만 이 짜장은 이게 미리 해놓습니다. 근데 많이 나가는 날도 있지만 안 나간 날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남은 걸 같이 먹죠. 이거 아깝잖아요. 그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하루 이틀이지. 맨날 먹으면 짜장은 이제 보기도 싫어. 여러분 그 맛있는 게 질려지는 거예요.
좋은 장소가, 좋은 음식이, 좋은 문화를 누려도 인간의 마음은 금세 거기에 적응해 버립니다. 그 이상의 뭔가를 원해요. 내성이 생겨요. 예전에는 100을 누리면 100의 만족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100을 누려도 50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해집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라고 조언하는 줄 아세요?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우울해집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마약이든, 취미든, 성이든, 어떠한 즐거움이든 모든 것에 내성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 자체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 목적 있는 삶을 살 때 행복은, 기쁨은 부가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우리 자신에게서 말미암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 그런 감정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본질적이고 더 영원한 소위 성화된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쁨, 우리 삶에 영원한 의미를 주신다고 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슬픔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으로 인한 애통함과 아픔인 것이죠. 죄악으로 고통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슬픔, 사탄의 죄악 어떤 세력 앞에서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보는 안타까움, 여전히 사망의 폭력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돈을 잃어서, 건강을 잃어서, 기회를 놓쳐서, 물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말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들을 향한 애통이 필요해요. 잃어버린 자들, 신음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향한 애통.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니, 우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잃어버린 자들 향한 그 슬픔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뭐 대충 삽니다. 그냥 삽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하죠. 뭐 기뻐하고 재미난 게 있어야지. 아니죠. 여러분, 재미난 게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로마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을 했던 기록들을 보면요, 그들의 공통된 감정의 특징이 하나 기쁨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카타콤에서 그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죽어요. 그래서 카타콤에 굴 같은데, 지하 땅굴 같은데 들어가 삽니다. 어둠 속에서 불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기쁨의 삶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현실을,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황은 분명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더 큰 빛을 봤어요. 그들은 땅 밑에 살면서도 하늘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대판 카타콤이 우리 이북에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들. 저랑 친했던 신대원 때 한 목사님이 이 모퉁이들 선교회 지금 대표 간사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 거기 북한 지하 교회 얘기를 들으면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점 있는 듯한. 한국 전쟁 이후로 53년 이후로 20년 넘게 지하교를 운영했던 한 목사님이 발각이 됐어요. 낮에만, 밤에만 이렇게 몰래 돌아다니고 성도들에게 음식을 받고. 근데 그분의 자녀들은 한 번도 해를 본 적이 없어. 이분들이 이제 굴이 발굴돼가지고 이분들이 다 올려 나왔는데 수염이니 손톱이니 뭐 제대로 없죠. 근데 이들을 다 공개 처형을 하는데 아이들을 먼저 다 죽였습니다. 부모 앞에서. 그리고
그냥 죽일 수 없다고 해서 불도저를 가져와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사람을 눕혀놓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그리고 그 중에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죠. 근데 아닌 척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순교하신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르죠? 자기 자녀들이 죽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우리 조금 있으면 만날 거야. 지난주에 제가 우리 미얀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교 보고 영상에도 제가 그 음악을 넣었는데 미얀마 청년들이 친구 초청 예배를 할 때 한국어 노래 하나 불렀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 미얀마 청년들이 그 찬양을 불러주는데 저희가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미얀마에 있다 왔습니다. 10월 16일 날을 미얀마 군부에서 저 위쪽에 까친족과 친족 지역에 교회를 폭격해서 수십 명이 성도들이 죽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50몇 명이 거기 장례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 모르죠. 하루에 전기 3시간 들어오는데, 양곤에서도. 근데 그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은 우리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슬퍼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 그 나라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 나라 바깥에서 이것이 전부인 것인 양 세상 나라의 기쁨과 그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그들 향한 애통함입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게 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은 우리 집값이 올랐다, 우리 월급이 올랐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물론 그것도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시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지금부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